오래전에 베들레헴에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아기 예수 오늘 탄생하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자들 밤을 지키고 빛난 별을 보았네. 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렸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오래전에 베들레헴에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아기 예수 오늘 탄생하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자들 밤을 지키고 빛난 별을 보았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렸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가 5,000명 모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가 5,000명 모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 12월 첫째 주일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영과 마음이 궁핍한 것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말 먹이통에 뉘어진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각자의 마음에서 세상적인 욕심을 덜어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득 담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최근 코로나 감염자 증가로 인해 준비하던 대면 예배가 연기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친구들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아버지께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꽃봉오리를 터뜨리던 봄. 눈이 시릴 정도의 초록색 잎을 뽐내던 나무가 빨강, 노랑, 색색의 옷으로 갈아입은 가을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겨울을 맞이했어요. 모든 이파리를 떨구고 비워낸 앙상한 나무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나무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겨울 넘어 봄을 준비하고 있죠. 모든 힘을 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의 비움은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비움이에요. 겨울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우리도 겨울 속에서 성탄을 준비해요. 우리를 감싸는 여러 가지를 비우고 우리 생명의 뿌리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 있지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곳은 왕궁도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날은 웬일인지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왜냐하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영어로 어거스트, 8월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달이에요. 이렇게 그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죠. 그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뒤바꾼다고 할 만했어요. 호적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황제는 모두들 고향에 돌아가서 등록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황제의 말에 따라 온 세상의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도 호적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 인파 속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답니다. 그들은 나사렛에 살았지만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왔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150km나 되는 거리예요. 교회에서 대전 정도 거리로 걸어서는 꼬박 3, 4일 정도의 거리이죠. 만삭의 여인이 150km나 되는 고된 여행길에 올랐어요. 예수님이라도 별 수 없군. 황제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구나. 황제 아래에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황제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답니다. 예언자 미가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 있을지 분명히 알려주셨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에 이끌려 베들레헴에 온 것 같지만 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영향력은 12달 중 한 달을 추가할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역사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드디어 역사 가운데에 오셔서 역사를 바꾸신 분이시죠.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를 나누신 분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 혹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세계적인 팬데믹 선언에 우왕좌왕, 정부의 지침에 따라 동분서주했었죠. 그래서 마치 바이러스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보여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맞아요. 많은 삶의 양식, 스타일은 바뀔 거예요.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네, 맞아요.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의 삶도 많은 부분이 좌지우지돼요.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 존재인지 아셨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자,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빵집, 우리말로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마을이죠. 예수님은 빵집에 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서 6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은 스스로 없어져 가며 세상을 살려주실 빵, 우리를 배불리실 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물통, 가축의 밥그릇에 누이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얼마나 헐벗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죠. 마리아가 해산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관에는 마리아와 그 아이가 들어갈 방이 없었어요. 다들 뭐가 그리 급한지 누가 봐도 만삭의 여인에게 내어줄 방이 없었죠. 모두 그럴 여유조차 없었어요. 결국 빈 방이 없어 요셉과 마리아는 낳은 아이를 누추한 구유에 눕혀두었어요. 여러분도 그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받고 또 가정에서 생활하며 마음 시끄러운 일들을 겪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몸이 자라나듯 생각이 자라나서 형제 관계 속에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의 사이 속에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갈등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로 인해 불쑥불쑥 올라왔던 감정과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한번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요. 켜켜이 쌓아두었던 생각을 하나씩 꺼내보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자그마한 빈자리를 만들어 보아요.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와 같이 자그마해도 괜찮아요. 그 빈자리를 만들고 그곳에 예수님이 성탄하시기를 기다려요. 베들레헴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밤 성탄의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밖 고요한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가 바로 구원자다 라고 성탄의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양을 키우는 동네였어요. 얼마나 많은 양들과 양들의 밥통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목자이기에 그 구유가 얼마나 누추하고 지저분한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왕인데 구원자인데 구유에 놓여 있다고? 에이, 그럼 그저 가난한 사람이잖아
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목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서 2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왜 이들은 베들레헴 속 인파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목자들에게는 텅 비어버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밤중에 비록 구유에 놓인 아기가 표징일지라도 구세주를 보고 싶다는 그 배고픔이 있었어요. 구원자의 탄생 소식에 목자들은 베들레헴 밖에서 베들레헴 속으로 뛰어들어갔죠. 오늘날에도 구세주의 소식이 필요한 빈 마음의 사람, 구원자의 소식을 기다리는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 있어요. 더욱이 올해에는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빈 마음과 빈손의 이웃이 더욱 많아졌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찾아가야 할 베들레헴 구유와 같은 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도 있어요.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친절하게 알려줘요. 나아가 모이지 못해 무료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기부와 후원을 통해 우리가 도와주어야 해요.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채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빈자리를 만들어 그곳에 누우실 예수님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내 마음속 성탄을 준비하길 바래요. 나아가 베들레헴 구유와 같은 이웃에게 우리가 찾아갑시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합시다. 오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성탄을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고픔과 가난함을 아시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자리가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마음 한 곳을 비워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찾기 위해 베들레헴을 헤맨 목자들처럼 여전히 구세주를 기다리는 빈 마음과 빈손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품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이웃을 찾아가길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누가복음서 2장 12절 말씀. 아멘. 다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누가복음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외워볼게요.
1단계 빈칸의 단어를 생각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누가복음서 2장 12절 말씀. 아멘. 2단계 빈칸의 단어를 기억하며 암송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누가복음서 2장 12절 말씀. 아멘. 3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누가복음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와, 정말 잘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 보내세요. 안녕.